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이것도 편지예요. 편지. 편지 누가 썼을까요? 누가? 바울. 누구에게 썼어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씁니다. 신약에 나오는 바울의 편지는 안 믿는 사람한테 쓴 게 아니에요. 잘 믿는다는 사람한테 쓴 거예요. 그럼 이 고린도라는 곳은 어디냐? 전 가봤어요. 고린도. 뭐냐면 터키 남서쪽에 있는 게 에베소라는 곳에 대해서 얘기했죠. 거기서 바다를 건너면 거기가 그리스 땅이에요. 유럽이라고 거기서부터. 이 유럽 땅 맨 끄트머리, 그리스의 맨 끄트머리에 있는 중에 오른쪽, 그리스가 이렇게 반도로 되어 있는데 오른쪽 바다에 면한 도시가 아테네. 그리스의 수도는 아테네. 왼쪽에 면한 항구 도시가 고린도. 그래서 그리스에서 고린도에서 바다를 건너면 어디에? 이태리, 유럽이요. 바울이 이 고린도에 가서 말씀을 전했거든요. 어떻게 전했는지 여러분 아세요? 제가 2번 걸쳐서 말씀드렸는데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도했거든요. 근데 터키의 서남부 끝에, 터키의 끄트머리 바닷가까지 하나님이 그쪽으로 인도하셔가지고 거기서 있는데 자꾸 유럽 쪽에서, 그리스 쪽에서 이쪽으로 건너와라 그러는 거예요. 원래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때, 1차 선교 여행 때 터키 아시아 지역에 세운 교회, 안디옥, 이코니온, 루스드라 이런 교회를 돌아보려고 2차 때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너 거기 아시아에 있지 말고 이쪽 건너와. 그래서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첫 번째 유럽에 도착한 데가 어디죠? 빌립보라는 곳에서 전도하다가 거기 전도하다가 감옥에까지 갇혔어요. 매를 맞고 쫓겨나서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베레와를 거쳐서 그리스도 남쪽으로 쭉 내려가서 아덴, 지금 아테네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거기서 말씀을 전하다가, 근데 아테네에서는 보통 보면은 그 바울이 전도를 하면 교회가 꼭 하나씩 생겨요. 네? 근데 아테네에서는 열매가 별로 없어. 열매가. 왜 그러냐면 아테네 사람들은 아주 지식이 많고 세상 지혜가, 철학, 학문이 뛰어나.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덴에 가서 전도하는 그 바울의 말씀 들어보면 그 지식이 많고 세상 지혜가 많은 사람을 세상 지혜로,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그들을 납득시키려고 아주 논리적으로 믿음의 말씀 전했어요. 복음의 말씀 전했어요. 그거 읽어보면, 특히 요새 많이 배웠다는 사람은 그걸 읽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누군지는. 근데 그렇게 전했는데도 아무 열매가 없어. 그래서 바울이 낙심을 하고 그쪽에서 서쪽 끝에 있는 고린도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고린도는 어떤 곳이냐? 고린도에서 바다를 건너면 이태리라고 그랬어요. 본격적인 유럽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고린도는 마찬가지로 항구 도시니까 수많은 인종들이 거기 모여들었어요. 에베소보다 더해. 에베소는 아시아에 붙은 땅이지만 고린도는 유럽 땅인데 본격적인 그 당시 유럽의 중심지인 이태리 쪽으로 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세계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다 거기 모였어요. 그리고 무역을 하니까 돈을 많이 벌어요? 못 벌어요? 많이 벌어요. 사실 요새 사람들이 사업을, 특히 남자들은
사업 한번 내가 해서 성공하는 게 꿈이잖아. 그 직장생활 잘 하다가도 그래서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 왜 그래요? 장사를 해야, 사업을 해야 돈을 번단 말이에요. 큰 돈을. 그래서 고린도에서는 돈이 넘쳐나는 도시야. 그렇잖아요. 아시아 쪽에서 뭐 이런 쪽에서 또 오는 모든 물건들이 그쪽으로 모여가지고 거기서 배로 실어 나르기만 하면 그럼 뭐 10배 장사는 우습지. 돈이 넘쳐나는 도시. 또 하나는 뭐냐? 배를 바다 일을 하는 사람, 특히 항해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항해하기 전에, 바다 나가기 전에 어떻게 해? 안 믿는 사람은 누구한테 절해? 용왕이지 뭐, 용왕. 자기 사실은 이 바닷길을 간다는 것은 그게 뭐 길거나 짧거나 굉장히 위험한 일이잖아요. 그럼 요새같이 무슨 뭐 일기예보가 있어? 뭐가 있어? 물론 경험에 의해서 태풍이 치는 때 이런 때 피해서 다니지만 바닷길은 항상 위험해요. 그러니까 바다에 나가기 전에는 그냥 나름대로 막 아무 시간대나 가서 이제 지사를 드리고 나가는 거라. 그러니까 온갖 우상들이 들끓어. 네. 말하자면 애굽에서 온 사람은 자기네 애굽에서 온 사람도 있고 그 사람 신을 믿었을 거고 또 에베소에 온 사람은 아데미 신을 믿었을 거고 그래서 나름대로 신을 믿고 신전 요새로 말하면 뭐 절이나 교회 같은 걸 다 지어놨어.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그냥 절하고 바닷길이 안전하게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그렇게 절을 하고 우상의 집결지 온갖 우상이 다 모여있는 곳이. 그 중에서도 아프로디테라는 신은 사랑의 여신이야. 남자들이 좋아하겠죠? 사랑을 주관하는 여자신이야. 그 신전을 크게 지어놓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여자가 여사제 여자로서 그 신전에서 일하는 사람이 1000명이야. 1000명이나 돼. 사랑의 여신이니까 막 뭐야? 사랑의 여신이니까 막 나눠줘. 거의 창녀 같은 그런 일을 하면서 거기서 있었다. 그러니까 돈 많죠. 우상이 들었죠. 성적으로 타락이 됐죠. 그러면서도 거기는 문화와 예술이 많이 발전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고린도에는 2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야외 극장이 있어. 2만 명. 2만 명이면 대단한 거예요. 네. 그리고 거기서 그 여러 가지 예술 공연뿐만 아니라 거기서 또 운동 경기도 계속 하는 거예요. 게다가 헬라 철학이 그때 발달이 된지라 세상 지혜가 또 많은 도시야. 이렇게 따지면 사실은 고린도라는 도시는 현대의 아주 물질 문명이 발달한 현대 도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 여러분 뭐로 전해야 되겠어? 그 사람들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돈 많아, 즐길 것도 많아, 스포츠도 있어, 뭐 지금 또 머리 끝까지 찼어. 뭘 전해야 되겠어? 그리고 바울이 아까 얘기했죠? 아테네에 있을 때 세상 지혜가 많은 사람한테 자기도 그 지혜로 논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했는데 그 바울이 얘기하는 게 논리가 딱 맞아. 그랬는데 복음의 열매가 없었어. 교회를 못 세웠다고. 한 몇 명 신자만 얻었을 뿐이야. 그러니까 바울이 아테네를 떠날 때는 굉장히 낙심을 했어. 그래서 고린도에 와서는 이게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왜 실패한 거지. 그래서 우리 본문 앞에 보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고린도에 왔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이 고린도 와서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뭐라고 전해야 되겠어요? 뭘 전해야 되겠어요? 네? 간단해요.
뭐냐? 이거 십자가. 이거밖에는 전할 게 없어요. 너희 이거 믿으면 사업이 잘 된다. 아예 안 믿었나? 사업 잘 돼. 예수님은 병 고친다. 내가 무슨 나 좋은 거 많이 먹고 나 아픈 거 신경 안 써. 그런 사람들한테 뭘 전하냐? 십자가. 그리고 또 한 가지 바울이 깨달은 건 말을 잘해가지고 말하자면 인간을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서 요새 그런 사람 있어요. 저도 처음에 그런 시기였어요. 잘 설명을 해서 예수를 알아듣게 십자가를 알아듣게 하려고 애를 썼다고 바울이 아테네에 있을 때. 근데 이제는 난 말이나 세상의 지혜를 난 이제 하지 않겠다. 그래서 2장 우리가 읽은 2장 그 앞에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형제들아 내가 고린도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앞에 있어요 말씀이. 복음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나는 안 하겠다. 말로 그냥 뭐 어디서 예와 찾고 어디서 뭐 찾고 뭐 해가지고 하지 않고 그럼 뭐 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내가 작정을 하고 너희한테 갔다. 옛날에 이게 언제냐면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전도를 할 때는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50년 정도 AD 50년 정도에 전했고 이 편지를 쓸 때는 한 5년 지나서 에베소에서 편지를 쓴 거예요. 5년 지나서. 그러니까 5년 전에 내가 너한테 말씀을 전할 때 내가 어떻게 하든 내가 말로 여러 사람 너희들 잘 말로 이렇게 아름다운 말로 너희를 설득을 하더냐? 아니지 않았느냐? 나는 너희한테 갈 때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이것만 알기로 내가 작정하고 갔거든. 왜냐하면 여기 있잖아 3절 내가 얘기했죠? 내가 너희한테 갔는데 그때 내가 굉장히 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갔어 사실. 왜? 그동안 빌립보 감옥에도 같이 고생했죠? 데살로니가, 베레와, 아덴 쭉 말씀을 전하다고 왔는데 아덴에서 자기가 느꼈구나. 내가 내 지혜로 내 생각 때문에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너희한테 올 때 내가 사실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한테 갔어. 그래서 이제 너희한테 갈 때는 내가 있잖아요. 설득력 있는 세상의 지혜로 말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너에게 말씀을 전해노라. 그렇게 성령의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능력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분명하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를 원하면 여러분이 먼저 십자가에서 죽은 것 같이 여러분 자신이 죽어야 돼요. 나의 나 된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그 당시에 요즘 말하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에서 수석 졸업한 사람이요. 가말리엘이라는 그런 스승 밑에서 공부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일찍이 아버지가 안디옥은 두 군데 있어요. 터키에도 있고 유다에 조금 올라가면 터키 중부에도 있고 가나안 유다 땅 위에 올라가도 비시디 안디옥이 있고 안디옥에서 자기 아버지가 일찍 거기 가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로마 시민권을 돈 주고 산 사람이에요. 공부도 많이 했어요. 똑똑해요. 어렸을 때는 신앙으로 아주 다져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 이 말이에요. 다 그거를 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려면 내가 가진 모든 것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그것은 하나의 부직갱이 같은 독에 불과하다. 그렇게 버린 데서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버리는 데서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걸 깨달아가지고 나는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겠다. 아니 십자가의 능력으로 전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이 시작된 1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 믿지 않는 자, 지옥으로 가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게 십자가가 능력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십자가를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에게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 않느냐? 왜? 믿음이라는 것은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세상의 죄의 종자에서 하나님의 종자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데 태어나려면 어떻게?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뭐냐? 그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지 지혜와 무슨 뭐 돈과 명예와 무슨 뭐 가문과 혈통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믿음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6절 오늘 마음부터 이 본문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내가 얘기했지만 너희 하나님이 택한 자들 너희 중에서 내가 말하는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야.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인데 그 하나님의 지혜는 오래 감추어져 왔었어.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그 지혜라는 뭐냐?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 근데 그것은 아무한테나 오래 감춰져 있기 때문에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누구한테 나타나느냐?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자. 어떻게 나타나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네. 온전한 자의 지혜로 있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없어질 세상적인 지혜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들의 그런 지혜가 아니야. 은밀한 가운데 은밀한데 비밀이에요. 십자가로 인간을 구원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감추어놓은 은밀한 비밀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하지만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어요? 이 죄 많은 인간이 욕심과 미움과 그냥 자기 유익과 이기심과 질투와 미움 그냥 그런 것들 가득 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가요? 거기에 미움도 없고 아픔도 없고 아주 깨끗하고 거룩해야지만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냐고. 그거를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얼마나 엄청난 지혜예요. 우리가 인간 가운데서도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 뭐예요? 애 하나 가지고 다 짓거리네. 다 짓거리. 둘이 엄마가 나타나면 이거 내 요즘 같은 유전자 검사하면 금방 나오지. 이거 어떻게?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라 그래? 야 그러면 내가 갈 방법이 없으니까 둘로 자르자. 하나씩 주자. 한 여자 좋다. 한 여자 뭐야? 아니요 그냥 살려주세요. 누가 친엄마야? 살려달라고. 그걸 저 여자한테 주세요. 저한테 죽이면 안 돼요. 이게 진짜 엄마지. 자르려니까 좋다. 잘라. 그거 뭐라 그래? 솔로몬의 지혜잖아. 세상 지혜도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뭐야? 이 인간은 어떻게 하늘나라 내 새끼면 하나님 자녀로 삼아서 천국으로 오게 할 거냐 이 말이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매서 죄값을 치르고 맨날 얘기하잖아요. 죄값을 치르고 그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거룩하다 라고 여겨줘서 하늘나라에 가게 만들겠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고 그것이 오래전서부터 감추어져 있던 비밀이야. 오래전부터 언제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지혜를 하나님께서 내셨는데 그걸 오랫동안 감춰놔서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여셨는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온전한 자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 지혜를 알게 해야 되잖아요. 이 십자가로 인한 구원의 비밀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지 믿을 거 아니야. 그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분은 누가 보내셨느냐?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분은 어떻게 보내셨냐? 예수님이 이 땅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하늘나라로 가는데 너희에게 뭘 보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그 성령이 너희로 죄를 깨닫게 하고 심판을 알게 하고 너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보내주셔서 그 감췄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그 예수쟁이라고 일반 다른 사람 얘기하지만 크리스찬이라는 게 얼마나 영광된 자리인 줄 아십니까?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말, 성령 충만하는 말,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얘기한다면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 그걸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5년 뒤에 고린도 갔다 와서 5년 뒤에 에베소에 잠깐 에베소에서 있었는데 들리는 말이 고린도 교회 뭐 특징 뭐야? 싸워. 아는 게 많으니까 싸우는데 4가지 파가 있어. 첫째는 뭐야? 나는 바울파다. 바울이 그래도 이 교회를 세웠는데. 두 번째는 바울 이후에 온 사람이 아볼로파거든. 아볼로거든. 나는 아볼로다. 왜? 아볼로가 말 참 잘해. 유대의 학자 출신인데 목회자인데 물론 그리스도인이죠. 근데 말을 참 잘해. 그러니까 그 사람 말만 들으면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 깨달아. 아볼로파다. 나는 그래서 세 번째로 나는 아니다.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 누가 제일이야? 베드로지. 베드로는 게바라 말이야. 나는 게바파다. 네 번째 또 하나 파가 있어. 무슨 파인 줄 아세요? 그리스도파다. 고린도에서는 무슨 4가지 파가 있었다고. 근데 여러분 어떤 파가 제일 좋겠어요? 그리스도파가 제일 좋은 것 같죠. 근데 그리스도파는 이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 이렇게 주장한다. 근데 문제는 나만 그래. 왜? 나는 옛날에 예수님 살아계실 때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직접 그 사람들한테 받았거든. 복음을 받았거든. 그 예수님 살아계실 때 그 기사 이적 온갖 체험을 한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한 50년 지났으니까 그 사람 직접 받은 그 사람들한테서 받은 사람도 있고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있을 때 모든 이적과 그런 체험을 직접 한 사람으로부터 내가 아니면 12제자부터 내가 직접 복음을 받은 사람이요. 이래도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눠졌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서로 싸워.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의 또 특징은 그 고린도에 있는 그 모든 그 못된 이 세속의 그 타락된 문화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왔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사람들을 차별하고 그렇죠?
네. 그러면 성적인 그런 타락 이런 것들 똑같아요 우리 교회랑. 그래가지고 그 고린도 교회는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전도로 생겨난 교회 중 가장 큰 교회고 가장 많은 은혜를 받은 교회인데 가장 또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그래서 고린도서를 고린도전서 후서 읽어보면 말이 많고 탈이 많은 교회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는 교회라고. 그래서 고린도의 그 전서를 보면 그리스도인끼리 싸우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 안 믿는 사람은 막 서로 싸우다가 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 오늘 한잔 하자 그러지. 본인이 그런 게 아니라 중간에 야 우리 한잔 하자 그래가지고 중간에 가서 미겨. 그러면 얘 해가지고 그냥 뭐 그거만 먹겠어요? 또 색시집에 데리고 가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럼 어떻게 먹었는데? 아휴 니나 나랑 똑같은 인간이네. 넌 이거 먹고 노는 거 보니까 똑같네 나랑. 뭐 그러니까 우리 그렇다 치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법정에 가잖아. 요새요 우리나라처럼 고수가 많은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근데 절반이 무고예요 무고. 엉뚱한 거 갖다가 막 고소하는 거야. 아니 말을 못해. 선생을 갖다가 고소하고 이러는 나라인데 뭐 욕했다고 선생님. 욕 먹는 거 대수지. 우리 사모도 그렇지만 옛날에 얼마나 비싸되게 맞고 배웠는데 뭐 욕했다고 고소. 하여튼 교인끼리 싸우다가 세상 복장이 간다. 나 그래서 요새 우리 큰 교회도 그래요. 나 그런 사람들 보면 또 그걸 도와주겠다고 옆에서 또 껍적대고 하는 사람들 보면 나는 이해가 우린 뭐야?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술로 풀지만 우린 성령의 술로 풀어야지. 기도로 풀어야지. 그리고 양보해야지. 다 가져. 그러면 그래 너 다 내놔. 그리고 영원히 버리겠어요?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안 하세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야. 그 다음 고린도 교회 문제는 혼자 사는 게 좋으냐 결혼해서 사는 게 좋으냐 주님의 일을 하려면 이거 가지고 또 싸워. 그 참나. 그 바울이 뭐라 그래? 네 좋을 때는 해라. 근데 나는 혼자 사는 게 좋아서 나는 혼자 사는데 그거 하나님이 뭐 정한 거 아니야. 네 좋을 때는 해. 그러나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세기 때 남자 여자를 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느니라. 근데 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걸 할 자신이 없어. 그래서 나는 안 했거든. 너희도 그렇다고 하지 마. 그거 가지고 싸울 문제입니까? 독신이 좋으냐, 뭐 결혼이 그게 무슨 세상 경제와 무슨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는데 무슨 그게 아니다. 또 세 번째는 제사를 지냈어 우상한테. 재물을 먹었네. 죄인이다. 이거 가지고 싸워. 네. 성도의 죽음과 부활, 성만찬 또 하나는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가지고 싸우는 거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전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받으면 많은 은혜를 받아요. 왜 은혜를 받느냐? 그만큼 고린도 교회가 타락되고 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가슴을 치면서 가르친 거죠. 근데 그런 거를 그런 십자가에 그렇게 많은 문제를 가진 곳에 바울이 뭘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서는 교회 문제의 해답집이에요. 우리 해답집 문제가 쭉 나면 해답집 따로 나오죠. 시험 보려면 문제 쭉 풀잖아. 그러면 해답집 따로 나오면 정답도 나오고 왜 정답인지도 해설도 있어. 고린도전서는 교회의 문제의 해답집. 그러면서 그거를 제시하기 전에 근본적인 원인은 뭐예요? 십자가. 그걸 지금 전하는 것이죠. 네.
근데 그렇게 한 이유는 우리 참 천국 내 혼자 가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히 아름답게 잘 살라고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잖아요. 7절에 만세전에 이미 십자가를 통한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은혜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신 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믿었다고 하면서 네? 그것을 자기 개인의 자랑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게 개인, 내가 무슨 염치가 있고 무슨 공이 있고 무슨 내가 덕이 있어서 내가 하늘나라 백성이 됐겠어요? 나는 약하고 더럽고 추하고 부끄럽고 교만하고 목이 곧고 자기 자랑과 쾌락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십자가 때문에 내가 구원 받았잖아. 그럼 어떻게 자기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교만할 수 있겠어요? 네?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십자가를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왜 나의 영광, 나의 자랑과 나의 자리 다툼과 나의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부르짖는 거죠. 영광을 위한 것이야. 그 쭉 나오죠. 이 시에는 이 세상 사람들은 몰라. 아무도 몰라. 알았다면 십자가에 못 박았겠냐? 그 얘기죠. 성경에도 그런 얘기 있어. 이사야서에 나오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인간들은 이 비밀을 절대로 깨닫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똑같이 복음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죽어도 못 깨달아. 어떤 사람은 눈물 흘리면서 회개해.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을 다른 사람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게 만들어 놨다고 이사야서에 말씀하지 않았니? 그거 어떻게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성령으로 이 비밀을 나타내 보이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 성령은 하나님의 그 깊은 지혜까지도 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 그런 얘기를 계속 바울이 설파하고 지나갑니다. 예,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의 생각은 누가 알아? 내가 지금 은영씨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럼 누가 알아? 하나님 은영씨 속에 있는 영이 알아. 영이 생각을 중심이고 생각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거예요. 자기 영이 그 영의 자기 영 그에 의해서 자기 생각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만 아는 거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치, 하나님의 뜻을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모르죠. 인간의 생각은 몰라.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들어와야 알아.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들어온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사람은 모든 것은 뭐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뒤에 가면 뭐라 그래요? 아무에게도 나는 판단을 받지 아니한다. 그렇게 마지막 절에 있잖아요. 오늘 읽은 본문에 16절에 예수의 영을 받는 사람은 예수의 영을 받지 않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 하나님의 영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판단을 받지 않는 거지. 지금 모르는데 이 사람은 나는 알고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영 외에 아무도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왜 받았느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희가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자녀들 출세하고 돈 벌고 큰 집 사고 좋은 차 사기에 하기 위해서 너에게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고 너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에게 성령이 너에게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비밀을 알려주신 것이다. 네. 우리가 그러니 사람을 가르친 말로 내가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친 것을 해서 영적인 진리는 영적인 말로서 풀어서 설명되는 것이요. 영적인 진리는
하나님의 영으로서만 설명이 가능한 것은 세상적인 것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자꾸 세상적인 것으로 얘기를 하려면 하나님의 영이 거기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알겠어요? 성령이 모르죠? 왜? 어리석게 무슨 십자가 사형틀에 죽었는데 죽어가지고 우리 죄를 어떻게 씻어? 그렇잖아요. 사형죄를 받고서 사형 집행당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어리석어? 그걸 믿냐? 나보고 그래. 야, 주일날 왜 가냐 거기? 보세요. 영적으로 분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령한 자는 우리가 신령한 자라니까 이상한 사람이 성령을 받는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잖아요. 근데 자기는 영적에 대해서는 남이 우리 보고 뭐라고 하든 그게 관계없다.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판단되는 것이고 여기 분별한다는 얘기가 앞에 나오죠.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분별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분별되고 영적인 진리는 영적인 말로서만 표현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래서 바울이 결론상으로 얘기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는 이 얘기 뭐냐?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 말도 역시 이사야서에서 따온 얘기입니다.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멸망됐잖아요. AD 70년에 완전히 이스라엘 성이 완전히 로마에서 멸망됐죠. 근데 그 전에 이미 586년에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이 됐어요. 주전 586년에. 그리고 바벨론으로 많은 포로가 잡혀왔어요. 70년이 지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면 너희를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다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너희를 다시 새롭게 할 것이다. 그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7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했죠. 근데 그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누가 알겠느냐라고 이사야서 마지막 장에 가서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마지막 장 그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너희 패망한 너희 유다여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구원하게 하느니라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이사야서 마지막 장인데 거기서 이사야가 누가 이것을 알겠니? 누가 이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을 가르칠 사람이 과연 있겠냐? 라고 한 말을 따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냐? 누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십자가의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비밀을 누가 알겠느냐? 성령을 받은 우리밖에 모른다. 우리 이외에는 누가 하나님을 가르치겠다고? 우리가 바로 십자가의 비밀,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신 우리가 성령을 우리가 받은 사람이니라. 그 말이 다른 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아무도 모르고 만대전부터 하나님께서 감추었던 구속의 비밀, 구원의 그 은밀한 비밀을 여러분이 성령을 통해서 깨달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그 하나님만 따라가면, 그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 뭐예요? 너무나 존귀한 존재예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에 뛰어난 마치 제사장 같은 그런 신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져서 이 세상에 콕 끼어서 다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내 안에서 들어오신 그 성령에 붙들려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깨닫고 천국길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 교회의 타락상을 듣고 바울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너에게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만을 전하지 아니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감춰놓은 비밀인데 이제 성령이 그것을 깨닫게 하시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니라. 우리가 그러한 바울의 그 말씀을 새기며 우리가 고백하며 성령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여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